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세상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과 의라는 것이 거의 비슷한 단어가 되며 개념이 서로 공유하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최고의 선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많은 경우에 낙심은 어떤 일에서 오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 올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사실 낙심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역사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대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원하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걷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기대치하고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내게서 불협화음이 나타나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른발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왼발은 왼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랑이가 쫙 찢어지는데 그러면 태권도 하기가 이제 좋아요. 다리로 확 찢으면 태권도 하기가 좋아지는데 그러면서 생겨나는 게 이리도 가지 못하고 저리도 가지 못하는 마음의 혼란이 생겨나요. 마음에 자기 안에 뭐가 이상이 있고 뭐가 틀린지를 모르는 어떤 혼동과 혼란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게 낙심이에요. 낙심이 찾아오면 낙심도 이제 마음을 사로잡는 낙심이 있고 야래꾸리하게 마음의 저변에 쫙 깔려가는 낙심이 있어요. 저변에 쫙 깔려가는 낙심이 있으면 그때부터 어깨가 이제 힘이 딱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이 딱 다운이 되기 시작해요. 다운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공비행을 시작하지요. 저공비행을 아시려면은 미국에서 요즘에 개발하고 있는 막 UFO 비슷한 거 이런 비행기를 타고 쫙 태평양 위를 아니면 옛날에 미래소년 코난에 보면 비행기가 한 대 맞아가지고 저공비행을 하지요. 쫙 날아가면서 수면에 깔려가지고 침수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미사일 한 대 맞으면 총 한 번 맞으면 물속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가지고 깔딱깔딱 하게 되는 저공비행을 하는데 이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게 되어져요. 많이 사로잡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남편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치가 사실은 남편을 조종하려는 것이 그 안에 섞여 있고 등등의 것이 많이 섞여 있고 내가 남편의 주님이 돼가지고 내가 통치자로 들다 보니까 이상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낙심이 찾아오죠. 근데 잘 드러나질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서 내 밑에 쫙 깔리게 되는데 그때부터 믿음이 역사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낙심하는 마음과 믿는 마음이 함께 합쳐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게 낙심하는 마음과 믿는 믿음의 마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 그러면
개밥하고 돼지밥하고 볶음밥하고 섞어가지고 딱 잡술 수 있다. 몇 끼니, 삼시, 세 끼니를 돼지 꾸정물 통해서 한 것을 퍼가지고 그건 국으로 삶고 소염을 통해서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반찬으로 삶고 밥은 새롭게 맛있게 해가지고 돼지 염물통에 꾸정물과 한 컵하고 시원하다. 그리고 반찬은 이제 소염을 통해서 삶아놓은 것을 한 컵하고 젓가락으로 집어먹고 살면 이런 삶이 가능하다 그러면 낙심하는 마음하고 믿는 마음이 공존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삶은 이 낙심이 두 가지 낙심이 찾아오는데 하나는 내 기대치로 인한 낙심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바르고 온전한 것인데 거기에는 이루어져 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가 서포트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봐보세요. 주님은요, 이 땅의 모든 곳마다 부흥의 불이 일어나기를 원하지요. 아니, 주님처럼 부흥을 열렬히 원하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흥이 나타나면 한 영혼이 더 깨어나고 더 깨어날 수 있는데 주님처럼 부흥을 열렬히 원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불은 그렇게 쉽게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대가를 치고해야 되고 한 명이 아니라 10명, 100명, 1000명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아무도 수고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부흥은 원할 수가 있어요. 가정의 부흥, 내 심령의 부흥, 아니면 영혼이 주님을 더 깨어나고 알아가는 것 등등의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하면서 땀을 흘리고 금식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눈물로 발버둥치는 그런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 뜻이면 좀 해보십시오 하는 요행수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냥 단순한 기대치하고 요행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아무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역사상 부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이 일어났던 저변에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기도 운동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말씀 사경회가 있었고 말씀이 역사했고 말씀이 역사한 저변에 또한 또 기도가 있었고 그럴 동안 한 사람이 또한 두 사람이 다섯 사람이 끈질긴 믿음의 길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서 그 사람을 통하여 10년 뒤에 그 사람을 통하여 20년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부흥과 회개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이 영혼 구원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처럼 부흥을 원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오기를 원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엘리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낙담과 낙심이 찾아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만두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만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만두기를 원했지만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며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에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이스라엘에게 원하시지만 그리고 계속하여 강권하고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 살아라, 내 길을 걸어가라, 나의 백성으로 내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요, 내 뜻대로 내 의미대로 내 행복과 내 복지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십시오. 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 우리가 원하는 부요함, 우리가 원하는 물질,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여자, 평화로운 것, 전쟁의 승리 등등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십시오. 혹 그러면 우리가 한 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치, 이스라엘 민족의 기대치는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충족되지 않은 걸 이루려고 끊임없이 많은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나아갔고 쫓아가는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잘못된 기대치는 필연적으로 낙심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바른 기대치, 바른 소원, 바른 원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그것을 원하고 소원하고 바란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대가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고 거두려 그럽니다.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고 거두려 그럽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 하면 참 편하고 좋지요. 편하고 좋아요. 하지만 심지 않고는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 집회를 위한 뜨거운 기도가 받침이 된 집회하고 그게 없는 집회는 사실은 차이가 많이 생겨버립니다. 기도로 받침되면 그 집회에 올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귀 역사가 차단되고 그리고 올 환경이 되고 아니면 올 수 있도록 길이 열려져 가지요. 하지만 기도가 받침되지 않으면 오려고 마음먹었다가 일이 생기고 또한 참여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마귀 역사와 공격과 방해가 많아서 정말 2시간, 3시간, 1시간 먼 데서 와도 졸다가 꾸벅꾸벅 하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 기도가 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설교자 한 명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봉사하는 사람으로 잘 서비스를 해주고 밥을 차려주고 아니면 커피를 대접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적인 일로 그 사람의 영적인 일을 세울 수도 없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랑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고 소원이고 비전이고 꿈이다 할지라도 10년이 흘러가도 이루어질 아무 것이 보이지 않고 20년이 흘러가도 아무게 보이지 않고 30년이 흘러가도 하나님 왜 30년 전에 내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낙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나마 우리가 듣는 귀가 있다면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에게 그 꿈을 주었는데 너에게 그 비전을 주었는데 너는 눈물을 흘렸느냐? 너가 대가를 치루었느냐? 너가 얼마나 심었느냐? 얼마나 간절하였느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끊임없이 나아왔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했는데 너희들이 정말 그러한 밤낮 부르짖는 그 심정으로 내게 나아왔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아무도 대가 치르지 않고 평안히 앉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교회사 가운데 있었느냐? 그것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앞에가 뭐가 있냐 그러면 7절 6장 7절 갈라디아서 상반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것이 속이는 거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만홀 그러면 조롱 우롱조롱 놀리는 것 하나님을 놀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가 놀리고 조롱해도 그건 놀림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놀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조롱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심지 않고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더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해놓은 것대로 내가 행하는 분인데, 그런데 너희는 내가 해놨던 말씀을 다 필요 없다 무용으로 돌리면서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너가 나를 조롱하고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니냐. 어찌 그렇게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가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조롱이 너희들에게 돌아갈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조롱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8절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 땅에서 내가 사람에게 심고, 사람에게 심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우정을 위하여 쏟고 인간적인 사랑을 위하여 쏟고, 남편이다 아내다 그러면 그냥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휴가를 가고 놀러 가고 마음을 따뜻거리려고 애를 쓰고, 그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단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둔다. 그 말은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아무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꼭 그것도 필요하지요. 함께 시간을 맞추고 함께 외식도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산책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필요한데, 그것만을 위해 살거나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 버린다면 남는 것은 썩어진 것밖에 없다. 무의미하다. 그 말입니다. 청춘 때의 아름다운 시절, 청춘 때의 남녀 간의 교제, 아니면 어린 자식들과 단란하게 보냈던 그 시간들이 50년 지난 다음에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아이에게는 중요한 경험이 됐고 중요한 뭐가 됐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무가치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쏟는 그것이 사실은 시간이 흘러놓으면 얼마나 때때로 어리석은 일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 중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 사람 한 명하고 또 한 사람도 사업에 성공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게 틀립니다. 한 사람은 사업에 수고하고 애를 써서 돈을 벌고자 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합니다. 물론 그 한 사람도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성공하게 하셔서 그걸 통하여 물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 위해 쓰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지 영혼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위하여 애를 쓰는데 사업을 위하여 애쓰는 그 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이고 주님을 이해하여 하는 걸음이고, 사업을 위하여 애를 써서 성공하고 실적을 거두는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과정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 자체로 해나가는 여정이 주님과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거두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행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루에 5시간을 하거나 10시간을 하면 10시간 동안에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이 10시간의 수고를 통하여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고, 그 10시간의 일 가운데 주님과 함께 부단히 함께 걸어가는 것 하고,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앞에 전자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되기가 너무나 쉽고 그래서 썩어진 것을 거두기가 쉽고, 후자는
주님과 함께 더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물론 그 수고를 통하여 조금의 어떤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성공이라는 조금의 결과가 가져올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고, 때로는 풍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는 전혀 틀립니다. 세상 사람은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어떤 일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거두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것을 거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썩어진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참으로 내가 장사를 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궁구하고 재물을 얻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다 후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 되어져 버렸다. 그러니 이런 헛되도다 했던 것처럼 그 수고를 통하여 참으로 많은 걸 얻고 거두려 해도 그 과정 가운데 그 길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곤란한 인생과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라 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첫 걸음부터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걸음을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 자체의 결과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했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다.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다. 물론 주님을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다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색다른 부분이 또한 있는데 성령님을 위하여 그런 말은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하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리심,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일을 하는 주관자가 자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사역을 주님의 병을 고치는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치유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치유사역을 해도 치유의 능력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은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치유사역자가 성령님께 주도권을 자꾸 넘겨드리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결과는 당장의 결과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똑같이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똑같이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석 달 가고 했을 때에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치유사역자에게는 중병이 나타나고 가정에 환란이 나타나고 아픔이 나타나지만 또 다른 성령님께 주도권을 끊임없이 넘겨드리는 사역자는 사역이 끝나도 지치지 않고 탈진하지 않고 분노가 자신을 사로잡지 않으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 갈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주도권을 끊임없이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사람과 아니면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하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예민하고 민감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을 단지 성령님이 내게 역사해서 내가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재미나고 능력이 있고 하는 것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해 계셔야지만이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이 주도권을 잡고 메어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데 안 계신데, 아니면 성령님께서 충만케 임하시지 않는데 다윗같이 성령님께서 과연 사울왕처럼 떠나버리신다면, 그런다면 주도권을 내가 맡겨드리려 해도 맡겨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되어 버리는 사람, 물론 신자인데 다 소멸되어 버리는 사람은 맡긴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성령님의 역사가 남아있을 때 맡기는 것이 조금 더 쉬울 것인데, 남아있지 않는데 맡긴다 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경우 같은 경우는 맡기는 데 있어서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맡기는 씨름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 불신앙, 의심, 낙심, 좌절, 이게 가득히 마음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 잘못 심었으니 잘못 거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믿음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옥토밭을 만들어가지고 기름진 밭을 만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하고, 아예 저 산에 돌땅을 갖다가 꽃갱이로 개간해가지고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수고가 같겠습니까? 절대 같은 수고가 들 수 없고 같은 노력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름진 밭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왜 내 밭은 꽃갱이로 찍어도 꽃갱이가 안 들어가고 찍으면 돌이 나오고 찍으면 돌이 나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가 그렇게 가시와 엉겅퀴와 돌멩이로 딱딱한 땅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다. 너가 힘들지만 거두고 수고하고 꽃갱이질을 또 하고 호미질을 또 하고 해서 너희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너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인생살이가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눈물로 거두어 왔으면 내가 은혜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포기해버리고 낙담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 낙동강 오리알은 제가 구경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떠내려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오리알처럼 떠내려간다,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는 절망과 한탄과 눈물과 우울함으로 살아온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로 살아온 사람의 충만한 삶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아니면 하루 저녁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저렇게 안 해줍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한으로 50년 살아온 사람하고 기쁨으로 50년 살아온 사람이 똑같은 선에 출발했는데 어떻게 출발선이 같겠습니까? 한 사람은 달리기를 똑같이 둘이 출발했으면 한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아니면 다리가 이젠 더 이상 다리가 정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돼서 아마 손으로 기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손도 이제는 작동하지 않아서 100m를 갈 때에 떼굴떼굴 굴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굴러가도 돌멩이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굴러가도 온몸에 상처 나면서 200m를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0m 달리기를 할 때 너무나 수월하고 가볍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와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한 명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100명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100명에게 나타날 수 있으려면 100명이 나타날 만한 땀과 눈물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자기의 감정이 앞서 나오고 자기의 생각이 앞서 나오고 자기의 기대치가 앞서 나올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계속 함께 오랫동안 지냈던 사람은 보조 맞추기가 쉽고 말귀를 알아먹기가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미국에 가서 한 10년 살았습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처음에는 정말 영어를 알아먹기 어렵겠지요. 샬라 하면 못 알아먹었겠다가 그 부단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가 익숙해지고 영어가 잘 된다면 아마 미국 사람이 10년 지난 다음에 뭐라고 하면 그냥 쉽게 알아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갓 영어도 공부하지 않고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뭐라고 미국 사람이 샬라 하면 전혀 못 알아먹을 겁니다. 근데 제 말은 다 믿지 마시고 미국 사람은 샬라 안 합니다. 방은 어쩌다가 받은 사람 말고는 샬라 안 하고 그냥 굿모닝 그러고 굿애프터눈 그러고 뭐 그럽니다. 어쨌든 미국 사람이 방언으로 샬라 하든지 뭘 샬라 하든지 간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똑같이 알아먹겠다 그러면 어렵겠지요.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 걸음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걷는 것이 안 됐다 그 말이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한두 살, 두어 살, 서너 살 될 때 걷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걸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후들후들하고 그리고 걷다가 조금 한 걸음 걷다가 엄마가 잡아주다가 두 걸음 걷다가 잡아주다가 10걸음 걷다가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박수 쳐줬다가 5m도 갔다가 10m도 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다리에 힘을 얻고 잘 걸어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걸어야 될 때에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걷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내가 걷고 싶어요 그런다 해서 걸어질 수는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이 장애를 입은 안진뱅이가 주님의 치유의 권능으로 순식간에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걸을 때도 순종의 걸음을 걷다 보면 다리에 힘이 점점점 생기지 주님께서 알아서 다 이렇게 세워주고 자기가 안 걸어도 걷는 사람과 똑같은 다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치유의 역사가 다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걸을 힘만 주시면 일어설 힘만 주시면 안진뱅이는 일어서야 되고 그리고 한 걸음 걸을 힘을 주시면 한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 또 한 걸음 걸을 힘을 주시고 또 걷고 그렇게 할 때에 달리고 뛸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걷는 게 훈련 안 됐으면 걷는 것을 걸어가는 여정처럼 그러한 씹는 것, 그러한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과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부단히 내가 성령님을 위하여 씹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충분한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심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과 기도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원하면 정말로 피땀 어린 눈물과 기도가 없이는 그렇게 되어질 수는 없고 단순한 삶 가운데 살다가 멈췄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무수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신자들에게는 잠정적인 사명자가 모든 신자들입니다. 잠정적인 사명자.
잠정적인 사명자.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국민교육 현장, 그걸 옛날에 외울 때 나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는 이 땅에 빛난 너를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열심히 애웠던 것처럼 우리는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명은 다리로서, 발로서, 입으로서, 눈으로서, 코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이 땅 위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러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간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오실 때에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집니다. 주님, 왜 그렇게 늦게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AD와 BC의 분기점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역사로 BC 4년에 오셨습니까? AD 001년에 오셨습니까? 등등. 왜 2000년 전에 오셨습니까? 더 빨리 오시지.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그러는데 성경은 명백히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오셨다. 그러면 도대체 그 때가 찼다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그 때가 찬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메시아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에 그 분량이 이르러야지만이 오실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 그것이 때가 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구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메시아를 구하고 찾다가 탄식하며 죽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메시아를 찾고 탄식하며 구하고 죽어가고 그래서 그 기도가 차고 그 애통이 차고 그 통곡이 차서 때가 참에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모세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왜 그렇게 늦게 보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80살 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통과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대의 기도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왔노라.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넘는 동안에 아니면 400년이 넘는 동안에 눈물과 애통과 한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변태여 가지고 고생을 충분히 430년간 400년간 고생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아무도 심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수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는 심었고 너희는 수고하지 않은 것을 너희는 거두려 한다. 주수꾼도 결국은 수고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거둔다. 그럴 때에 어떤 수고요? 심는 수고, 가꾸는 수고, 물을 주는 수고, 잡초를 뽑아내는 수고, 그 수고를 안 했고 그 수고를 안 했는데 거둔다. 무슨 수고만 하면 됩니까? 추수하는 수고만 하면 됐던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심었고 가꾸었고 그렇게 돌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도들이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심고 가꾸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갔더니 12명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훨씬 쉽게 12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두어서 에베소 교회의 일꾼으로 성령 충만한 일꾼으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고가 없이는 눈물이 없이는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도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고 말 것입니다. 간혹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사명 주셨으니 이 사명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감나무를 향해서 입만 벌리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어 아마 홍시가 떨어질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홍시가 떨어지는데 이빨에 떨어져서 이빨을 깨뜨리고 눈에 떨어져서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 것이고 코에 떨어져서 콧구멍을 박살을 낼 것입니다. 숨을 못 쉬겠다. 정확하게 원하는 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입에 잘 떨어져도 유감스럽게 그 감나무가 대봉감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입을 아무리 조준해서 크게 벌려도 한 입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골치 아파지는지 모릅니다. 어제 왔던 태풍처럼 대봉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웠는데 태풍이 불어서 있기 전에 대봉감이 떨어졌더니 이제는 머리에 혹을 내고 그리고 코뼈를 부러뜨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그러면서도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지만이 때가 이름에 거두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단순히 그냥 조금만 기도하고 얻을 수 있다. 그게 가능했다면 봐보셔요.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필요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고구마를 찔러볼 때를 기다렸다가 감동하실 때 밤낮 없이 부르짖어야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10명의 영혼이 돌아오려면 그 10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100명에게 부흥이 나타나려면 그 100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가 주님의 사람이 되면 100명의 수고를 해야 될 것을 한 명이 더 그 짐을 짊어지니까 50명씩 분의 수고만 하면 될 것이지요. 다시 한 1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생기면 10명씩 분의 수고를 하면 될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10명이 기도의 사람, 땀을 흘리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대가를 치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주장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그들이 100명분씩의 대가를 치르면 1000명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지 내가 한 명이 주여 믿습니다. 조금 했는데 10,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와 버리고 그런 웃기는 우스운 일은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위해서도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 해도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없이, 그분의 피 없이, 그분의 채찍에 맞음 없이, 그분의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심 없이, 그분의 수치와 모욕을 겪고 아픔을 당한 것 없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없었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성령님의 역사가 각 개인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도 각 개인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온갖 쓰레기들을 치우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 근처에 있으면 받기가 좀 쉬워지지요. 하지만 쉬워지지만 그 사람은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누가 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부르짖을 때에 나는 편하게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렇고 누가 가슴을 치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때로는 어떤 걸 얻는 것 같아도 그 편함 뒤에는 누군가의 탄원과 누군가의 탄식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울부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가령했다. 내가 편하게 성령세를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쉬운 것처럼 딴 사람도 쉽겠지. 아니요. 누군가가 그 이면에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런 것 없이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룰 때에 물론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의 바탕 위에 소원을 올리고 주님을 구하고 필요하다고 주님께 아뢰고 울부짖고 금식하고 탄식하고
그럴 때에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오는 것입니다. 그 옆에 붙어 있으면 쉽게 받겠지만 대가를 치른 것 위에 받는 것이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쉽게 받을 수 있었지요. 갑절의 영감을 쉽게 받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더 다른 많은 선지 생도들은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처럼은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떠나지 아니하면서 어느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궁극적으로 믿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을 원합니다. 말씀의 부흥을 원하고 심령에 깨어지는 부흥을 원하고 회개의 부흥을 원합니다. 내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부흥을 원하고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아무리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흥을 원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이 때론 10명이 100명이 1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회개가 터지며 죄가 떠나가며 마귀의 흉함의 결박이 풀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신자들이 받는 일반적인 사명, 궁극적인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다 낙심치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심고 뿌리고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가정의 부흥이 나타날 것이고 내 자녀들의 심령의 부흥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비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뿌리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삶은 더 쉽게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대가를 치를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점진적으로 있어질 텐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기대만 하고 있는데 성령님 역사하지 않고 그런 낙심이 쉽게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냥 낙심하고 그냥 실망하고 다시 한 걸음 일어섰다가 다시 자빠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오뚜기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냥 자빠지고 그냥 자빠지고 그냥 자빠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뭐냐 그럼 일어섰다가 자빠졌다가 일어섰다가 자빠졌다가 그럴 때 되면 엑스포 가가지고 새로운 공연을 하나 하면 됩니다.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러면서 그 사람은 주님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새로운 원맨쇼를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근데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혼자서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런데 자기는 5만 평 농사를 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려고 그러니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아니 나 열심히 자빠했다가 일어났다가 자빠했다가 일어났다가 그러는데 5만 평 농사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사실은 혼자 원맨쇼 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냥 원맨쇼 하지 말고 각 교동 오거리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헌금함이나 아니면은 밥그릇을 하나 딱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눌러쓰고 자빠했다가 일어났다가 자빠했다가 일어났다가 그러면 사람 동전을 툭 던지고 천원짜리 툭 던지고 그렇게 가니까 헛된 삶을 헛된 시간을 보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헌신하지 않고 그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을 때는 낙심이 쉽게 찾아와서 자빠지고 일어났다가 자빠졌다가 그렇게 살게 되어지니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혼자 이렇게 마음 먹고 될 줄로 기대하고 저렇게 마음 먹고 될 줄로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저렇게 또 잠깐 조금 혼자서 기도해 보았다가 될 줄로 기대하지만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마음 먹고 낙심하고 마음 먹고 낙심하는 이러한 원맨쇼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두기 위해서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처럼 순교자의 피가 흘려져 이 땅에 복음이 역사해 왔던 것처럼 온 산마다 들마다 기도원마다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과거에 많이 있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이 땅에 대한민국 땅이 잘 먹고 잘 사는 땅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는 수고와 애씀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의 사역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가족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부흥을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놀라운 회개의 부흥이 은혜의 부흥이 치유의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